요한복음 4장에 이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독특한 행보를 보이십니다. 갑자기 갈릴리로 예수님이 이동을 하십니다. 왜 갈릴리로 갑자기 이동하시느냐? 또 하나 더 독특한 것은 뭐냐면 좋은 길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로 지금 갈릴리로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그 이유가 1절과 2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예수님이 갑자기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 여러분 왜 그렇다고 합니까?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베푸시는데 세례의 원조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누가 인기가 더 있네, 누가 더 높네, 낫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쟁을 부추기고 누가 더 많은 인기가 있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설명하기를 예수님이 세례 주신 게 아니고 누가 세례 줬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말하거나 평가하거나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 바라보는 거죠. 사람 바라보고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밭을 가는데 보니까 한 사람의 밭은 이렇게 울퉁불퉁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사람의 밭은 아버지의 밭은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밭이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질문하죠. 왜 나는 밭을 가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아버지는 밭을 이렇게 정확하게 갈 수 있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너 뭘 보고 밭을 가냐고. 나는 저기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그걸 바라보고 소를 인도하고 밭을 가니까 정확하게 가더라고. 근데 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눈 앞만 보고 가니까 그게 흔들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자꾸 사람 바라보면요 시험 들 일이 많고 낙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다른 복음 사역자들하고 내가 더 나은 목회자니 네가 더 나은 목회자니 우리가 큰 교회고 우리가 좋은 교회니 너가 좋은 교회니 이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 복음을 전하는 일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야 되겠느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왜 싸우냐는 거죠. 좋은 일을 하는데 왜 경쟁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살아가면서 왜 자꾸 이상한 승부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비교하는 마음들이 많아요. 부모님들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옆집 애가 학원을 3개를 다녀요. 근데 우리 집에는 학원을 하나도 안 다녀요. 옆집에는 보니까 구구단 다 떼고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도 읽고 심지어 영어까지 한다고 하는데 우리 애는 자기 이름 석자도 제대로 못 쓰고 아빠 이름 써보라고 하니까 잘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모님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애를 보는 순간 마음에 이건 안 되겠다. 이거 너무 크게 비교가 되는구나 하고는 불붙는 마음으로 막 그때부터 학원을 막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뭐든지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경쟁이 나쁜 건 아닙니다. 경쟁을 통해서 긍정적인 역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쟁을 통해서 또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성장을 우리가 이루고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 들어오면요 이건 경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이겨 먹어서 이분이 1시간 기도하니까 나는 2시간을 기도해야 되겠다. 이분이 1명을 전도했으니까 나는 2명을 전도해야 되겠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에 대한 이 간절한 본질을 붙들고 열심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내 이름을 내거나 아니면 경쟁이 다른 의도로 접근했을 때는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옆에 있는 교회가 500명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100명 교회입니다. 그럼 마음속에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저렇게 커져야지. 우리 열린교회가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40만, 50만 명 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4층에도 못 올라와요. 중간에 비서실을 몇 개나 거쳐야 되는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여러분 뭐 하려고 쓸데없이 이렇게 저렇게 자꾸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전혀 불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섬기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섬기십니까?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은 뭐냐면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내게 있는 것을 움켜쥐지 않고 자꾸만 주는 것입니다. 주는 건데 이겼다고 이야기하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지만 성공했다고 이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경험이 필요하냐면 진 경험이 필요합니다. 지는 경험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막 자존심이 막 부딪히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내가 지는 것, 오히려 의도적으로, 그리고 또 오히려 여러분 더 낮은 곳으로, 더 희생의 자리로 내가 죽는 경험으로 나가는 것, 그게 여러분 신앙에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다들 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 있어요. 화장실 청소를 다 하기 싫어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나 자신이 먼저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일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먼 거리까지 차량 운행하는 게 힘듭니다. 전도사실을 차량 운행을 많이 했거든요. 금요철에 마치고. 그런데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코스를 주는데 제 코스가 어디였냐면 저기 화명동 금곡으로 가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금요철야를 마치고 차량 운행을 돌고 이렇게 교회로 돌아오고 나면 이 사람들은 다 집에 가고 새벽에 1시 반 정도 돼 있는데 저 멀리 끝까지 갔다가 오니까 그 마음속에 야, 이거 너무 멀어도 너무 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 멀리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건 내가 할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섬기자. 그러면요 어떤 분노나 아니면 거부하는 반응이 없죠. 왜냐하면 내가 그 일을 할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이 뭐냐면요, 희생하고 섬기고 내가 져주는 거죠.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집에서 자꾸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편들에게 제가 늘 하는 말이죠. 집에서 자꾸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게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날 밥도 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와이셔츠도 안 데려져 있을 거고요. 제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지면 저 사람이 나를,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너무 쉬워 보이나? 내가 너무 쉽게 보이나? 그래서 자꾸만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하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와 창기의 친구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쉬워 보이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까이 못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셔서 낮고 낮은 자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저 주세요.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양보해도 되고요, 손해봐도 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인가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거보다 더 크고 강력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어줍지 않은 복을 원하고 추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강력한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풍성한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만 원, 20만 원 손해 본다고 해서 너무 열받아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를 한번 잠잠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뭐 손해 보는 것,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려놓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중등부 부장 집사님이 계셨어요. 집사님이 전도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시느냐, 제가 이제 교육자가 되어서 옆에서 보니까 주로 돈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거예요. 돈을. 그 어떻게 하냐면 도서 상품권을요 막 이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뭐 햄버거 쿠폰 이런 것도 엄청 가지고 다니세요. 그 앞에 맥도날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만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그리고 한 아이가 한 아이를 전도해 보면 봉투에다가 이 도서 상품권 5,000원짜리를 넣어가지고 또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열심히 생겨가지고 이리저리 전도하면서 도서 상품도 받고 햄버거 쿠폰도 받고. 그 여러분 한 1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햄버거 줘도 교회 오는 애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우리 부장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난달 제가 전도를 위해서 쓴 돈이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최소 50만 원 이상을 쓰셨대요. 전도를 위해서만. 반에 아이들이 최소 한 10몇 명, 많으면 20, 30명이 오거든요. 오는 모든 아이들한테 집사님이 사비로 한 아이에게 전부 다 햄버거를 매주마다 사주세요. 매주마다. 교회 간식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 집사님 반에는 늘 가득한 거죠. 그런데 집사님이 어느 날 이제 되돌아보니까 한 해 동안 쓴 돈이 얼마인가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죠. 아이들을 위해서만. 교육자가 아니고 교사입니다. 그냥 부장 집사님이고. 그런데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근데 목사님, 제가 한 해 동안 제가 쓴 돈보다 하나님이 훨씬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내가 아이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매달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무언가를 드릴 때 저는 믿기로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희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포기할 수도 있고 더 낮아진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이기려 하지 말고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왜 좋은 길을 놔두고 갈릴리로 가는 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는 BC 722년에 아수르에 점령당해서 혼혈 정책을 그 당시에 아수르가 펴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민족들이 뒤섞여, 우리로 말하면 혼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과는 상종도 교류도 안 하고 개처럼 여기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갈 때는 동쪽으로 가든지 해안길을 따라 내려가든지 전혀 부딪히거나 얼굴을 보거나 상종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직통으로 건너가십니다. 바빠서 그리로 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을 여러분 원어를 보면 어떤 말로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그리로 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가성으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이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상처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이리 가고 저리로 갈 때 원하는 곳만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살펴볼 때 가기 싫은 곳도 우리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곳만 가면 안 됩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곳도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때때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곳은 관광지가 되고요, 우리가 선교를 갈 때는 우리가 원하는 곳 가는 게 아닙니다. 좋은 곳을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곳 가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지죠. 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 냄새도 나고 내 생활 습관과는 전혀 맞지 않는 곳, 가면 왠지 불편한 곳,
그것으로 가는 게 선교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움직이고 목적을 가지고 의도성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뒤쫓아 간다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 가는 곳만 다니지 말고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지 말고 때때로 내 마음이 원치 않다 하더라도 때때로는 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고 그를 찾아갈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여러분 목회자가 되어서 신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방할 때가 되면 우리도 3월에 이제 대신방할 건데 물론 코로나로서 참 어려운 상황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방을 원해서 목회자를 청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의 문화가 집으로 누군가를 데리고 초청해 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시절을 지내면서 우리 목사님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기다리는 사람은 없지만 신방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올 때는 모두 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오지 말라고 해도 늘 가서 기도라도 잠깐 해주고 오라고. 그래서 뭐 밤 10시든지 11시든지 늦게 일 마치고 오는 분이면 기다렸다가도 잠시 얼굴 보고 기도해주고 오라고. 그 순간에는 부담스러워할지 모르지만 돌아오는 교육자의 발걸음이 즐거울 것이고 하나님은 기뻐할 것이고 기도하고 예배한 그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해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찬양하는 것만 좋아해서 찬양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만 해서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때로는 마음 상하는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을 챙긴다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좀 이렇게 반응이 별로 좋지 않으셨나 봐요. 교회 왜 요즘 안 보이시냐 이렇게 연락을 하니까 좋지 않은 뭐 흡족한 반응이 안 나왔던 거. 그래서 좀 뻘쭘한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너무너무 잘하셨다고. 우리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늘 그런 경험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화해도 뭐 퉁명스럽게 반응하든지 받든지.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것,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곳까지 찾아가는 것, 그게 오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수가성에 가신 예수님이 도착하신 시간이 낮 12시쯤 됩니다. 우물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좀 지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성을 가지고 이 여인을 만나러 지금 오늘 이 사마리아 성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수가성 여인이 뜨거운 한낮에 뙤양볕이 내려지는 이 한낮에 물을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족 사람들, 사마리아 성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대인기피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기를 결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동족에 대한 상처도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모욕감도 많이 깊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여인을 만나려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나러 친히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고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오늘 4장의 수가성 여인이 좀 비교가 됩니다.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멸시천대받는 여인입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아주 비천한 상황에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많이 배운 학자입니다. 존경받는 사회적인 위치와 신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의 상처만 가득한 열등감에 휩싸여 있는 약한 여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연약하고 열등감 많은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데 물 한 잔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정중합니다.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정중하게 이야기하면서 충고하거나 설득하거나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물 좀 달라고 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부탁하면서 이 여인과 대화의 물꼬를 터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우리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 한 잔 달라고 한 뒤에 정말 모든 인생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면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구원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이다. 하나님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이다. 그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생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알아듣기 쉽게 오늘 예수님이 9절과 10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생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자신을 생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관념이나 개념이나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시원한 물 한 잔을 딱 생수를 들이키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갈증이 해소가 되면서 너무너무 마음의 시원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채워지고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너무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인생에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목마름도 있죠. 사람에 대한 목마름도 있고 성공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없음에서 오는 목마름입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자꾸 목말라 가는 것입니다. 갈증을 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 있음에서 오는 목마름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미혼 남녀들이, 처녀 총각들이 있습니다. 처녀 총각들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마름? 결혼에 대한 목마름, 이성에 대한 목마름, 우리 사춘기 우리 친구들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한 부부를 보면 또 목마름이 있습니다. 채워졌잖아요. 결혼을 해서. 여러분, 여기 결혼한 분들 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어떤 목마름이 또 있습니까?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가정이 평안하지가 않지? 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부족함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채워줄 것이라고 하는 목마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채워주지 못한다고 하는 목마름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없을 때 목마름은 희망이라도 있는데 뭔가 그것을 얻고 난 뒤에 가지고 누리는 목마름은 더 갈증이 난다는 거죠. 돈도 그렇습니다. 없을 때에는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을 여러분들이 가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목마름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여전히 마음속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걸로는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목마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 안에서 이런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도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도 이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과 만나서 여러분, 이런저런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1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냐면 네 남편을 한번 데리고 와봐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17절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네 말이 맞다. 그 말이 맞다. 왜냐하면 네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어떤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사람도 네 진정한 남편이 될 수 없다. 다른 말로 너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갈망했지만 결혼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아직도 만나지 못한 너의 목마름을 내가 알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 가운데 앞만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면 이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처녀 총각들은 결혼하고 나면, 직장 다니는 분들은 어떤 위치에 이르러서 내가 원하는 연봉을 획득을 하고 어떤 집에 살면, 어떤 차를 탄다면,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 이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19절인데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5번 결혼했고 오늘 이제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을 맞추는 순간 이 여인이 눈이 번쩍 뜨이면서 하는 말이, 당신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20절인데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이 내 안에 있는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이 여인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마름은 사람이나 돈이나 환경에서 온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으로부터 기인됐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이 여인이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목마름이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예배를 통해서 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내가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수가성 여인의 물음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죠. 예배를 장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소가 올바라야 참된 예배자가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오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마치고 돌아오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먼저 뭐 했냐면 예배, 이 성전을 준공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 우리도 같이 짓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뭐라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하고는 같이 지을 수가 없다고, 너희들하고 우리가 상종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준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의 느낌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아주 하찮게 여긴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마리아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또 하나 지어 올립니다. 그게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늘 예루살렘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심산 여기도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에도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신들은 자꾸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게 맞냐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지금 이제 원조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그리심산은 세겜에 있습니다. 세겜은 야곱이 있던 지역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해 보십시오. 야곱의 우물이 있고 야곱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다윗과 솔로몬 때 지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맞다고 우기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야곱의 우물, 이게 훨씬 더 오래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의 질문은 어느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게 옳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참된 예배를 장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의 문제는 뭐였냐면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다음에 사무엘상 하나,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은 유대인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대상의 문제거든요. 참으로 예배하고 예배받아야 될 대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앞에 계신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예배해야 될 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배할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늘 이 여인처럼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가서 예배해야 하는가,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 인생의 목마름을 회복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정말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한 가지 축은 뭡니까? 성령 안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 안에. 두 번째, 말씀 안에 드리는 예배. 성령 안에 드리는 예배, 말씀 안에 드리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를 인도해 가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게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또 하나는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그 뜻 앞에 순종하며 드리는 예배가 말씀 안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994년쯤에 빈야드 운동이라고 성령 운동이 한국교회에 크게 한번 소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넘어지면서 막 웃기 시작을 합니다.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동물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멍멍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짹짹하기도 하고, 온갖 동물 소리를 사람이 막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축복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성령 운동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애너하임 빈야드 교회에서 시작한 성령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한국 교회에 들어오면서 막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데 막 웃기도 하고 또 영으로 찬양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입신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신비로운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국적으로 거의 우리나라 목사님들 그 당시에 한 번쯤은 다 아마 그 세미나를 다 참석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배 중간에 사람들을 막 안수해서 쓰러뜨리기도 하고, 또 쓰러뜨린 사람들이 막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구르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심지어 이 동물 소리를, 방언도 아니고 동물 소리를 사람들이 막 내는 지경까지,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러다가 얼마 후에 이게 너무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다고 생각하고 한국교회에서 이것을 조심스럽게 경계하고 또 정리하고 뭐 이런 일단의 시간들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현상과 신비로운 상황들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의 역사라고 한마디 하면서 그 안에서 뭐 금가루든지 아니면 금리빨이든지 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것을 너무 추구하고 사모하고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부 제 아마 시절일 건데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면 초미의 관심사가 뭐냐면 기도하다가 쓰러지느냐 안 쓰러지느냐. 그래서 쓰러지면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고 안 쓰러지면 은혜를 많이 못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언을 하면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고 방언을 안 하면 은혜를 많이 못 받는 것이고. 저 때는 그랬었거든요. 중고등부 청년부 지내면서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성령의 임재 안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고 말씀 안에 드리는 예배,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또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예배, 그것이 성령과 말씀 안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열린교회가 날마다 성령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음에서 오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있음에서 오는 목마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 안에 드리는 예배자, 말씀 안에 드리는 예배자 되어서 올 한 해 정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 안에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어떤 인생의 열등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마치 자신이 인생의 실패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는 것은 소유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무언가를 얻는 것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이루어졌을 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평생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 누군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믿음과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주님,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믿음이 가득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주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성령 안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목마름을 다른 곳에서 채우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며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예수님이 의도성을 가지고 오늘 사마리아 성으로 가셨습니다. 수가성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의도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려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섬기려고 마음을 먹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로 나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수가성 여인을 만나려고 의도성을 가지고 그에게 나가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영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거북스러운 그 만남도 나가야 됩니다. 내가 만나기 싫은 그에게도 나가야 됩니다. 연락하기 부담스러운 그에게도 전화하고 문자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기로
예비하신 영혼들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나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성 수가 여인에게 나가신 주님, 우리도 누군가에게 나가서 복음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복음이 없어, 예수가 없어,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든 영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은혜 안에, 말씀 안에 다시 회복의 역사,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 영혼들을 섬기며 어린 영혼들에게 나아갈 때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고 불편한 마음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 의지하면서 하나님 그 영혼들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코로나가 참 너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힘들어질 수가 있을까? 예배 드리는 이런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더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 예배하기로 우리 결심하십시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심하십시다. 상황과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혹여나 가정에서 예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예배할 수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런 결심과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 그건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중심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한번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예배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믿음이다. 내게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고 예배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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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고백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세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세우소서. 세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마지막으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예배의 현장에서 날마다 누리고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깨달아 우리의 예배의 분명한 대상이신 하나님 성령님을 날마다 인식하며 성령의 임재 아래 기름 부으심 안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 안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뜻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하고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는 삶의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상상도 못 해본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 아니고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고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예배 드리는 것이 본질임을 오늘 깨닫게 하셨는데, 하나님,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도 나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예배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피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권고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이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예배하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악기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